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잘 모르겠다라는 표시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 내용을 살짝 바꿔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쉬울까요? 안 믿어지는 것이 쉬울까요? 목사인 저는 믿습니다. 믿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잘못한 것 아닙니다. 수학, 과학 등 이런 논리, 합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2023년을 사는 오늘 현대인들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골몰하며 생각했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금 찬송을 불렀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참 은혜롭죠? 은혜롭긴 한데 2000년 전 주님의 이 피와 2023년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피가 오늘 내 피를 정하게 하는 것일까? 사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이 대전제를 믿으십니까? 우리 신혜정 집사님은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냐 이겁니다. 그동안 교회가 믿으라고 강요해서 그냥 믿었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 피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꼭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믿는 것입니까? 안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솔직하게 이야기해 삼국교회가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어주신 존재, 사람에게, 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 이게 뭐냐면 이성적 판단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을 설명할 수는 없을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이성적 언어로 이 신앙을 한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등적 이런 생각과 언어로 어느 정도 이게 설명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무조건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과 함께 오늘 설교 준비를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처음부터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설교 후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 한번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요소 안에 이 논리적 합리적 요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 창조, 생명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생명 창조와 생명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 좋아하시는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드라마에서 반드시 등장인물이 있죠. 자, 이 책에는요, 이 성경책에는 등장인물 셋이 존재합니다. 이 드라마를 가장 짧게 요약한 그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자, 말씀 보여주세요. 자,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 이게 셋이에요. 자, 첫 번째 등장인물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드라마의 시작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의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정의, 공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늘 얘기하고 있는 아가페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아가페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를 보여주셔도 돼요. 첫 번째 등장인물로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 그리고 진리 자체, 그리고 선하신 분,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동안 제가 늘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상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징벌하시는 분, 저주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완전히 아름다운 분,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지성이 하나님에 대한 상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그분께서 선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본래적으로 어떤가요? 그를 닮았으면 선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 자체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 사랑, 선함의 본질을 지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죄와 악의 존재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에 진리, 선함, 사랑의 이 모습이 점점 흐릿흐릿해져 갑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선한데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 탕자가 아버지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을 보며 아버지가 어떠합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집 나간 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아들 생각에 이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걱정이고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잠도 못 이루고 동네 어귀를 매일 다니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이 아들이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이때 아버지께서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뛰어나가서 안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자식이 반드시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상의 모습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사랑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무서운 분, 징벌하시는 분, 이것은요 누가 만들어낸 프레임이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만들어낸
왜곡된 하나님 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왜 숨었습니까?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소리를 들어서 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징벌을 하시려고 따라다니는 것처럼 묘사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언제나 늘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셨어요. 피조된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이들과 멀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를 짓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것이고, 떠나려는 이 명분으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징벌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하면서 정의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진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성경은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기했고, 그 뜻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아가페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특징은 맨 처음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가페의 본질입니다. 본성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받고 싶으시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 이곳 저곳 이런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개념. 지금 우리는 이승저승 그런 따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직 살아 있잖아요. 죽지 않았습니다. 사는 우리에게 이 장소의 개념, 구원이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이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본래 선한 관계로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 구원에 대한 이 관계 개념을 여러분 이성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일을 잘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시즌 1을 했으니까, 자,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따끈따끈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곳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엄습했지만 떠났습니다. 떠나는 그 여정, 산전수전 또 우여곡절 이 순간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힘들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죠. 그 믿음의 선물로 아들 이삭을 얻었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굉장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지만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유산들을 잘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욕심과 탐욕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오늘 죄가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10절부터 1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쭉 18절까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지만 이들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죄인이 된 피조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발견하시고 기뻐하셨지만 그의 후손들은 다시 죄악의 길을 걸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슬퍼하셨습니다. 자, 이제 구약의 이야기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자,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심을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고 로마서 1장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로마서 말씀만 볼게요. 로마서 1장 3절 4절 두 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또 4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이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제가 사람 예수님의 방점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완전하신 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지만 인간 아브라함의 그런 행실은 어땠습니까? 완전하지 못했죠.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예로 인간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정수가 드러납니다. 그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 이야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사랑하는 제자에게,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인간으로서 겪는 이 최고의 그런 고통의 순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가진 자로서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상황을 얼마나 피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겟세마나의 동산에서의 기도는 이 모든 일을 인간인 내 뜻으로 하지 말고 신이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신실. 이 신실이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말 성경 로마서 3장 22절은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신실의 모습을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고 한번 수정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아가페라고 했죠. 아가페가 무엇이냐? 우리가 본 이 세 번역 성경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오는 것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까 이게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가페가 온다?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괄호로 구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이렇게 수정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수정합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faith in Jesus가 아니라 faith of Jesus,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 둘에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즉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이 아가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오냐? 이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아가페의 시작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Face of Jesus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수정된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봐야 정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신실함을 통해,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즉 아가페가 비로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인 거예요. 좀 복잡하시죠? 네. 여러분의 탄탄한 지성은 이를 잘 이해하셨으리라 그래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이신 인간 예수님을 보시면서 참으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완벽한 사람이자 그리고 인류의 대표로 삼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류, 즉 우리들의 대표가 되었으니 우리들이 그 대표의 유전자를 담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겨주실까요?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여겨주실까요?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또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의 유전자를 담는다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닮은 인류의 대표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설명한 것은 완전한 인간 예수님으로 조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 신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인간 예수님의 믿음은 완벽하다.
철저히 신본주의를 향해 있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 창조주를 향해 있다. 자신을 죽여서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고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했다. 맨 처음 창조된 절대선, 절대 진리, 절대 사랑, 이 아가페를 회복하기 위한 여정을 걸었다. 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등장인물 두 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자, 로마서 3장 22절 뉴 버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세 번째 등장인물은 자, 누구냐? 모든 믿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인류의 대표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 신실한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갈 때 이 구원의 드라마가,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은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저 같은 이 부족한 사람들은, 의심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박준 성도님,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그 의문이 있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에게도 신실함이 요청된다고 했잖아요. 신실함이 요청된다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믿음의 척도가 예수님만큼여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인가?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죽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신실함인가?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도대체 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느냐? 이 의문이죠. 물음표 가질 수 있죠. 이 의문은 타당합니다.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믿음의 길을 놓으셨어요. 우리는 길을 놓는 사람이 아니라 이 놓여진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고로 내가 진짜 십자가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순절에 예수님 고난에 동참한다면서 자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기를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세기를 놓았다? 그러면 그 인간은 무엇이 되는 건가요? 그런 인간들이 정명석이 되는 거고 이만희가 되는 거고 안상홍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름들은요,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사이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 규정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놓으신 세기를 위해 또 세기를 놓는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세워주시고 또 완전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아주신 그 길만이 생명 창조의 길이요 생명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이미 놓여진 그 길을 우리는 걸으면 되는 겁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부활의 길이고 그 길이 참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대한 의문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믿음만으로.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만 보면 함정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 야고보서 말씀 어때요? 두 말씀이 같은 성경책 안에 있지만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이야기인데 둘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완전 그렇지만 대조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께서는 자,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바울 편에 서겠습니까? 야고보 편에 서겠습니까? 자, 일단 뭐 이집사님 말씀 뭐 존중하고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이 틀리냐 맞느냐 하는 그런 논쟁이 우리에게는 아주 불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원 여부를 결정할 권한 일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 두꺼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목사로서 지금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 절 한 절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그런 이야기, 맥락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한 절 한 절이 갖는 문자적 해석 때문에 우리가 혼돈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잘못 읽는 결정적인 함정이에요. 이단들이 써먹는 수법이에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문자 무오설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경 글자 하나하나에 오류가 없다, 무오하다. 이런 그 문자 무오설 성경 읽기 방법론, 이것이 성경을 잘못 읽는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이 성경 한 절이 전체를 담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은 누가 쓴 책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는 책이지만 결국 이것을 뭐 하나님께서 성경책 써가지고 지상에 이렇게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빨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문자 무오설, 무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이 맥락 속에는 우리의 행함을 단 한 번도 소홀히 여긴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집사님 뭐라고 얘기했죠? 바울이라고 하셨나요? 그러셨구나. 자, 저는 달라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행함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소홀히 여긴 장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야고보의 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이야기에 어쩌면 이 두 가지 말씀을 갖고 봤을 때는 더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그 두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바울이 틀린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0장 10절 이 한 구절 이 말씀으로 이 바울 신학을 정의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이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의도를 제가 알아요. 바울이 주구장창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은 하나는 믿음, 그리고 하나는 삶이에요. 행위예요. 이 두 개가 굉장히 균형 잡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을 요약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 뭘 칭찬하냐면 교인들이 이 세 가지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울 신학,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입니다. 믿음은 내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하나님과 믿음의 주체 나의 관계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교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충만해지면 외적인 행위가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안 따라오면 안 됩니다. 안 따라오면 문제인 거예요. 어떤 문제냐? 성령의 역사심이 없다든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는다든가, 겉멋으로 믿는다든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믿는다든가 등, 이런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거든요. 내적으로 소통함이 있었다면, 즉 믿음을 회복했다면 반드시 외적으로 분출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이 일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이 사랑을, 아가페를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그리고 아가페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가페를 하다 보면요, 진짜 힘들어요. 괴로워요. 손해보는 일도 많고요. 그리고 또 억울한 일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당해내는 단계가 소망의 인내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바울 신학의 원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 PPT. 네, 이 세 가지,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탄탄한 지성이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원리를 또 정리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아가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구원을 주제로 한 편의 드라마처럼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키워드는 믿음 그리고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주제지만 이 같은 주제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각각 다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예수님의 신실하신 믿음, 그리고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이 3주체의 역할은 같은 주제를 향하고 있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이 아가페가 누굴 통해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아가페가 드러났습니다. 이 죽음의 실증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은 무엇의 실증입니까? 하나님 아가페의 실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믿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처럼 세기를 놓으시겠습니까?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시겠다며 시종일관 우울해하고 낭망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단들이 잘하는 타작마당 들어보셨나요? 말이 타작마당이지 집단 구타입니다. 이런 걸 하시겠습니까?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은 길과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믿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우리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 사랑의 심정을 우리가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살피면서 우리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런 긍정의 감정과 함께 반드시 또 뒤따라야 하는 행위가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 메시지에 제가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우리들 믿음의 행위와 어떤 연결이 있는지 나름 논리적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논리적으로 이 성경을 구성하는 일도,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해보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논리를 이 삶의 현장에서 풀어내는 일이 쉬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한계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죠. 여러분들이 또 삶에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은 논리와 합리로 결코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도 딱딱한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딱딱한 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같은 이야기가 이런 합리적인 이야기, 논리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리고 막 논리를 따진 사람들을 전도할 때 오늘 같은 이야기가 또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